오늘은 온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찬양도 아주 예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한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 비춰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떼어서 보지 마시고 24장 마지막 부분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열심히 하라고 맡기고 왔는데 24장 45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 종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느닷없이 빨리 와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빨리 왔는데 그 빨리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그럼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일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 게으름을 술 친구도 불러서 술 마시고 놀고 다른 동료들을 때리고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주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때보다 일찍 와서 그 상황을 딱 본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5장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시다시피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 10명이 모두가 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한 시간보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시간보다 기다렸던 그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것은 빨리 와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뒤에 것은 늦게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늦게 와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오고 빨리 오고 이 기준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앞에는 늦게 왔고 앞에는 빨리 왔고 뒤에는 늦게 왔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그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 본문에서는 빨리 왔고 뒤에 본문에서는 늦게 왔어요. 그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건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나 오늘 여기 신랑은 자기들이 정한 때에 와요. 자기들이 정한 때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신랑과 주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나 주인은 자기의 정한 때에 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 굉장히 더디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 것,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열 처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마태에 쓰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우리 번역이 조금 더 나갔어요. 이걸 좀 바꾸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바꾸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왜냐하면
미련하고 슬기로운, 오늘 본문은 어리석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적인 능력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우리가 더 뛰어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 결정,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리석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 말로 바꾸는 게 더 좋죠. 왜냐? 마태는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여러분 집을 짓는 두 사람 비유가 나오죠. 그에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을 봤을 때, 그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도 어리석은 여인들과 지혜로운 여인들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 되지요. 자, 이렇게 슬기로운 여인들 또 어리석은 여인들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리석다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이때쯤인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밤이 깊어지다 보니 졸음이 찾아옵니다. 졸음은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졸음은 가요. 여러분 졸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졸다가 잠에 푹 빠집니다. 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잠에 빠졌어요. 이게 뭐 졸고 자고 이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슬기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간에 논다는 거, 잔다는 거 여기에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뒤입니다. 자고 있는데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떡 깨서 막 다시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여인들이, 이 처자들이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합니다. 등을 준비할세.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등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만진다는 거예요. 심지를, 등을 준비할세라고 하는 그 말이 심지를 다시 이렇게 돋은다든지 아니면 헝겊으로 이렇게 다시 싸서 그곳에 기름을 묻혀서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다 이 말입니다. 심지를 돋우다 이 말이에요. 심지에다가 기름을 다시 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막 이 심지를 돋우고 있는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기름이 있으니까 그 기름을 더 묻히고 하죠. 그러나 뒤에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기름이 없기 때문에 돋을 수가 없어요. 등불을 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 거 우리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것도 둘 다 쓰기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사라. 그 밤중에 어디 가서 여러분 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시겠지만 사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사와요. 사러 간 사이에 그죠? 사러 가요. 왜냐? 여러분 유대 잔치가 벌어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유대 잔치가 벌어지면 일주일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 걸 알고 편의점이 하나가 생겨요. 지정해서 우리 잔치를 위하여서 당신네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기름도 팔고 뭐도 팔고 필요한 것들을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사러 간 거예요. 그곳에 기름을 사러 간 거죠. 사러 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딱 와서 남아있었던 그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그 처녀들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쾅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는 평판이 중요하다고,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 기름을 사서 다시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이유가 평판, 명예와 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표자들이었기 때문에 저 잔치집에도 초대를 못 받나
하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들어간 것, 준비해서 못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신랑 맞으러 나갔다가도 잔치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잔치집에 들어간 여인들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딸 잘 길렀다. 엄마 아빠가 참 딸 잘 길렀다. 가정이 참 괜찮다. 그래, 딸이 그래 참신하고 그러니 잔치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후에 이제 여인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어주지 않죠. 열어주지 않으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해가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따져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베풀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 삼아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베풀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여러분 기름 준비한 거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 여인들이 그 자리까지 나갔잖아요. 준비하러 맞으러 가는 그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랑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이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안다 이 말은 관계 문제예요. 관계. 난 너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난 너와 어떤 대면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맺음을 볼 때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열처녀 모두가 여러분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에 오고 나서 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깨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 이게 여러분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판정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판정이 나버립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였고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가혹한 판정이에요. 가혹한 판정인데도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준비하라 이 말씀을 왜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을 시켰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이것은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랑이 오고 난 이후에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신랑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신랑이 오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어떤 삶으로 어떤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 신랑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러분 이게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 그게 등잔불을 켜두다 이 말이에요. 등잔불을 켜두며, 그 켜둔다는 말, 그렇게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말도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등잔불을 준비해서 켜서 이걸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것, 이게 여러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피어오를 수 있도록 늘 준비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걸 규례를 삼아서 너희들은 꼭 등잔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이걸 계속 타오르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등잔불을 켜서 태우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소의 성막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는 촛대가 이렇게 있죠. 7개의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등이 꽂혀져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는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죠. 구약에서는 그 12개의 떡이 한 이 지파들을 상징하여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 떡상 위에 있는 그 떡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봤을 때 그 등잔대의 등불의 위치가 떡상 앞에 있어요. 떡상 앞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떡상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상 위에 올려지셔서 그 떡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그 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떡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먹김을 당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런 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떡을 계속해서 비추는 그 역할, 등불의 역할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의 역할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의 등불은 떡을 비추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을 가지고 떡상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거예요. 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삶에 드러내고 살아내고 하면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비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등불을 켜는 것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켜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밝히잖아요. 누굴 밝힙니까? 그 등불이 신랑을 밝히는 거예요. 떡상 앞에 있는 등불이 떡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가서 밝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신랑을 밝히는 거예요. 신랑을 이렇게 밝힘으로 인하여서 신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여러분 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등불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등불로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경 위에 너희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이렇게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밝혀지게 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이 세상을 쫙 밝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경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켰어요. 그럼 등불을 켰으면 등대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 빛이 퍼져나가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박, 곡식을 이렇게 담는 대박. 그런데 유대 그 대박은 커요. 우리 거보다 한 대박이 아니라 큰 대박이에요. 그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박 아래, 말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대박으로 덮어 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대박으로 그 빛을 덮어주겠습니까? 등불을 덮어두겠습니까? 등불이 비춰졌으면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져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할 때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로 대박으로 그 빛을 이렇게 덮어둔대요. 왜 덮어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 등경 위에 등불이 올라가야지만 착한 행실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반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등불을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불리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여러분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유리한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과 이해관계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태가 이 책을 기록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말 아래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거죠. 덮어두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으니 우리의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행위들이 끝나고 나면, 유불리의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대박을 치우는 거죠. 그럼 불이 또 다시 싹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마태의 시대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미 드러났을 때에 내가 손해가 되니 그걸 좀 잠시 덮어두는 거죠. 잠시 덮어두었다가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등불을 이렇게 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님으로, 그리스도인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분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등경 위에 등불을 말로,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주어서 나의 정체성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다 비춰지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가끔가다 이렇게 덮어둘 때가 있습니다. 덮어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과 등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등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결국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되는 삶이에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은 오시고 난 후가 아니라 오시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 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가 깨어있을 때 얼마나 준비를 하였느냐 준비를 못하였느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신랑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신랑이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슬기로운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막 기대에 부풀어서 막 이렇게 있는 그 상태보다도 혹시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열처녀가 다 나갔어요. 열처녀가 다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똑같아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10명이 다 나간 이유는 신랑이 오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준비를 못했던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좀 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이 두 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안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라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점점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을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않을까가 아니라 가고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 세월을 묶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나 이 내가 주님께로 가고 있음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멈춰있지 않는 이상은, 정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깨어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놓은 것을 여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몰라서 멈춰 있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졸고 있을지라도 자고 있을지라도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비춰지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성실하심,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실하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성실하심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나오게 되는 덕목이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춰 있는 상태, 오늘 이 처녀들처럼 졸고 있는 상태,
자고 있는 상태가 되면 사랑하지 않으시면 다 진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돌고 있을지라도 자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성실하심을,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감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멈춰 있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을 말 아래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지 않으셨다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셔서 그 등불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감격이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성실이 없었으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없었으면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실하심으로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 성실한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심지를 돋워야 돼요. 심지를 돋워서 기름을 다시 바르고 그곳에 다시 헝겊을 바르고 해서 불이 더 잘 활활 타올라서 떡상의 떡을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대박으로 덮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감동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되는 일입니까? 예레미야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아침마다 성실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성실하심의 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꽃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그 기름을 등불에 담아서 끊임없이 떡상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하여서 그 빛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있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것들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떡상에 떡이 있는 그곳, 등불이 밝혀지는 그곳엔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모습은 그래요. 등불이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 세상에 비친 우리가, 등불인 우리가 여러분 꺼져버리면 이 세상은 칠흑 같은 곳이에요. 그 칠흑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떡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떡이 어디 있는지 보이고 그 떡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밝히면서 예수님을 밝힘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밝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의 유본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등불, 그 빛을 여러분 대박으로 덮어두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대박을 치워내고 늘 등불이 비춰져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그 예수에게로 오는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비춰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께로 영혼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